저는 30여 년 전에 사업의 실패로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는 세월을 살았었죠. 10여 년을 그렇게 떠내려가면서 그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며 항상 동행해 주셔서 삶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책이 성령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도구가 되어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한 줄기 빛나는 횃불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상세한 매뉴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은 회개의 습관에 달려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네 교회 설교에서 회개라는 말과 죄라는 단어가 별로 들어보지 못하고 있죠. 왜 목사들이 이런 단어를 기피하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영접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교인들은 죄다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는데 굳이 듣기 싫어하는 죄를 까발리며 회개를 촉구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들의 설교는 너도 나도 덕담과 축복, 위로와 격려로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대형교회 담임 목사이거나 유튜브에서 잘 나가는 인기 목사의 설교는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포장한 덕담과 축복에다가 감성을 터치하고 양념을 쳐서 귀를 간지르는 말씀씨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싶어 방송 설교나 유튜브 동영상을 끼고 살고 있는 당신은 인생이 행복해졌어요? 이런 설교는 냄비의 온도를 서서히 올려 자신이 뜨거운 물에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따뜻한 목욕을 즐기고 있는 개구리와 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 제가 그것을 아느냐고요? 성경에 수도 없이 경고하고 있지만 당신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이 많은 베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덕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려냐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역시 마가복음 3장 1절에 7, 8절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공생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회개란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을 말하죠. 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죄악을 회개하라고 하셨을 것이 불보듯 환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인가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직계혈통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을 암송하여 가르쳤고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는다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리라.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잘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는 요지로 말하고 있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교인들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안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힐난할 때 베드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건을 말하자 이들의 반응이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회개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척도이며 성령을 주시는 근거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된 상태입니까? 우리네 교회가 묘경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과거의 회개로서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라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성경 곳곳에서 선포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 목사들은 영접 기도를 할 때 이미 구원이 확정되었으며 칼빈의 애정론을 근거로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으니 구원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고 배워왔으므로 성경에서 이러한 구원관에 충돌되는 말씀이 널려 있더라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영상학교 교수님에게 하신 성령의 말씀을 대신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나를 믿고서 극심한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참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런 그들이라도 항상 회개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수 있다. 작은 죄라도 죄들을 용납하면서 점점 양심이 둔화해져 가는 자들은 참된 회개를 잊은 채로 구원받았다는 스스로의 확신에 안주하는 자들은 점점 양심이 화인맞는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라도 삼키려고 돌아다니며 찾고 있다. 마귀의 전략은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죄로 이끌어가면서 회개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 속에 빠져든다. 그리고 멸망당할 것이다. 회개하라. 철저하게 회개하라. 아담과 하와가 100가지 죄를 지어 사망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단 하나의 불순종이 온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다. 회개하라. 어떤 죄라도 나의 보혈의 공로를 덮어 씻음을 받지 못할 죄가 없다. 나를 영접하기 전에 모든 죄가 진실한 회개와 영접으로 씻음 받은 같이 나를 믿은 후에도 회개하는 자만이 날마다의 죄를 씻음 받는 것이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나의 신부야 거룩하여져라. 현재의 너는 나와 약혼한 상태이다. 천국이 너에게 약속되었다. 혼인 잔치는 내가 너를 부르는 날 나팔소리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이 실제 결혼잔치이다. 그날까지 날마다 목숨을 걸고 회개하라. 그리고 깨끗한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으라. 나의 보혈은 어떤 죄라도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